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그리고 30절에서 34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과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33, 34 같이 읽습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수르의 침공을 맞이해서 꺼질 것 같이 위태로운 때가 왔습니다. 아수르는 무서운 제국이었고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나라의 소위 신들, 우상들도 막을 수 없었던 정말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주변의 모든 남유다의 요새들은 다 정복당했고 무너졌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이제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이 성만 밀어붙여서 그냥 쓸어버리면 다 정복할 것 같은데 끝까지 히스기야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말로 아주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백성들도 히스기야가 하는 말 하나님을 믿자. 그런 말 믿지 말아라. 우리 손에서 모든 족속은 멸망당했고 어떤 신도 그 나라를 보호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을 막 해대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백성들은 성 안에서 이거 듣고요 정말 부들부들 떨 지경입니다. 그 무서운 세력이 뺑 둘러싸고 포위해서 이런 경고를 하니 너희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또 이렇게 쓱 회유를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항복해라. 그러면서 어떤 신도 우리에게서 나라를 보호한 적 없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보호할 줄 믿는다면 오산이다. 빨리 항복하는 게 낫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놨습니다. 하나님 보시라고.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묘사했던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37장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이름의 계시의 정점이라고 할 만큼 아주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기도하는 동기가 뭐냐? 그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제국의 왕이 하는 오만불손한 말을 듣고 하나님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천하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 그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절대 유일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기도에 정확하게 타겟을 맞춘 겁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에 가운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모든 성전들은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양쪽에 그룹들이 있고 천사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들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이상하게도 그룹들은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시은소 위에 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정말 무서운 국가적 위기, 멸망의 벼랑 끝에서 조직신학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교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때 나오는 이것은 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이런 거 점수 따는 거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전 존재를 실었습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저 제국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오만불선한 말을 들으셨습니까?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눈을 떠서 보십시오. 저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신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건 우상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놓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놈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심장에 적중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스라엘, 분열을 돼서 북이스라엘은 다 우상숭배, 금송아지 숭배로 멸망했고 이미 남유다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두 지파가
그 작은 성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산 위의 동네 하나님의 아들들, 그 영광을 드러낼 이들이 계속 또 우상 숭배하고 업앤다운 하다가 히스기야에게 등장해서 이사야가 보았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짜 기도를 드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을 만난 것처럼 히스기야를 이날 만나신 거예요. 가슴에 절절히 사무치는, 너가 다윗의 우선 내 아들이다. 너의 기도가 나의 마음을 흔드는구나. 나는 이런 기도가 땅에서 올라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작건, 아무리 숫자가 부족하건 상관이 없다. 천지는 내가 통치한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림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절대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위기, 도무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 파산, 인생의 관계에 아주 실타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는데,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힘입니다. 평생에 내가 기도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시편 기자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처럼 감격스러운 게 없잖아요. 저도 정말 감격스러워요. 정말 베들레헴 프로포즈를 앞두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전반기 할 때는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됐는지 몰라요. 조그만 실개천에서 반도 가지고 파닥파닥 하다가 붕어 한 마리 잡은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그때 기도 중에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 기도를 하면서도 두렵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놓고도 두렵고, 그냥 자다가도 깰 만큼 또 한 명 달랑 와서 한 명이라도 올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 앞에 내색을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프로그램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처가 우리 속에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나?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 올해 처음으로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매주 했어요. 배포 앞두고는 정말 운영위원들이 전부 권사님들하고 같이 합심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10년 사상 처음이에요. 조목조목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늘만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기도를 했고, 명단을 놓고 기도했고.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프로포즈 5일 앞두고 주일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이 본문을 보는데요, 내가 너의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이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오더라. 5일 전에, 그 전까지는 다 불안해가지고 그 주일을 할 이 말씀, 내가 너의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소망을 주시는데 5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소망이 막 솟더라.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일날도 막 기뻤어. 제가 한 명이 달랑 올 게 아니라 뭔가 될 거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은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제가 이 말씀을 닷새 동안 내내 주야로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다 족속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바로야, 그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여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모든 열방 앞에 보여주는 산 위의 동네요 열방의 빛이다. 바로 그 유다 족속들, 이 제국들에게 우겨쌈을 받고 애굽들에게 치임을 받고 그러면서 피하고 남은 자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그냥 풍전등화입니다. 달랑 그것만 남았어요. 기록에 보면은 아수르의 비문에 보면 사네립 왕의 침공을 1차, 2차 겪으면서 1차에는 한 2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래요. 또 2차 침공, 오늘 본문이 2차 침공을 받으면서 또 많은 그 주변에 요새들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기에 피신해 있는 이 정말 마지막 숨결을 몰아쉬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 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은 몇 명이 되질 않아요. 피하여 남은 자.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 일을 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로 쓰셔요. 이 남은 자들은 인생의 풍파, 역사의 격변, 무서운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신뢰했던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정말 처절하게 겪으면서 철저하게 깨끗해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울며 고백하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통하는 그런 바벨론 포로를 거쳐 나온 사람들, 아수르의 포로 위기 속에서 마지막까지 이사야의 그 만군의 여호와를 붙들며 히스기야와 함께 버텼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다시 똘똘 뭉치고 깨끗하고 정결해져서 다음 세대에 본래 복음, 순전한 복음을 다시 꽃피고 불태울 수 있는 그루터기들이 남은 자예요. 역사는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종교개혁은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선 거예요. 피하여 남았다. 무서운 풍파 속에, 위협 속에, 유혹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피하여 예루살렘에 남았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난 거 있죠. 저희 교회 10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왔었고 또 갔고, 교회가 정말 어때서 그랬는지 몰라도 떠난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교회 시련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피하여 남은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참 시험이 많았잖아요. 괘씸한 인간들도 많고 꼴보기 싫은 인간들도 있고, 때로는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까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뭐 교회가 뭐 더 좋은 데 가자, 친구가 저기, 그래서 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남았습니다. 여기가
제 마음속에 이 남은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목사님, 저 내일이면 떠나려고 그랬었는데요. 괜찮아요. 오늘 남았잖아요. 시카고에서 우리 교회만큼 평이 좋은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저희 교회는 평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아.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 실상을 알잖아요. 우리가 부족한데. 이런 모든 것에서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 우리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저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제 속에 불꽃이 됐어요. 다시, once more. 이 단어가 그냥 의역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히브리어의 단어에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의미가 의역된 게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첫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쓸 때 첫 단어에 꽝 찍어놓고 다시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는 아래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면,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나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뿌리가 다 뽑혀버렸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지금 예루살렘도 거의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다시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는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공급을 받고 위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사야서에 좋은 편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편인데 같은 편이에요. 이사야서 27장을 보니까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피하여 남은 자들의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도무지 불어날 기미가 없어요. 늘 침공을 받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빼앗기고 또 떠나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again, once more,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공동 번역 보니까 유다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땅 속으로 싱싱한 뿌리를 내릴 것이고 땅 위에서 열매를 맺으리라. 뿌리를 깊이 박아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의지력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만든 기도회 때문에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 번 더 반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서 기도 응답인데 이것은 소망이고 위로이고 격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을 확실하게 인을 쳐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표현을 바꾸어서 그 다음 절에 31절에 반복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한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번역이 안 됐지만 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평행법이죠. 이 모든 일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심이, 나는 내 백성 출애굽시킨 내 아들 내 장자를 결코 우상의 세력들과 비교해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 영광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질투심이.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때문에,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셔요. 구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거룩함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쓸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주셔요. 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됩니까?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처럼 회복을 주십니다. 비즈니스의 회복을 주셔요. 관계의 회복을 주셔요. 사역의 회복을 주셔요. 자녀들의 회복을 주셔요. 그런데 내 사역을 위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쓰려고 사적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 지성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희가 10년간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실수했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 섭섭해 하셨던 것, 그리고 우리가 미스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이번에 좀 확실하게 제 마음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렇게 피하고 남은 소수를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미 돋고 꽃이 피게 하실 때, 이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절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단순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뭘 모를 때, 그때에도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걸 자각하는 남은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밖에 없다고, 이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백성들입니다 라고 자신을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천지간에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당신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만 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갑자기 번성을 하고 성장을 했으면 그 소수가 이 피해서 성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 다음에 읽어보면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쳐버렸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한 번에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제국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포위하던 아수르 군대들이 쫙 빠져나갔어요. 성 밖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피하여 숨은 남은 자들 소수가 성 밖에 자기 집을 향해 가고 다시 남유다를 그 황폐한 밭들을 다시 경작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할 만큼 황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 밖으로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지경들을 경영하고 경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소수가 남은 저희 교회,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 저희들이 시카고 전체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예루살렘 성 밖에 감히 못 나가요. 아수르가 딱 진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치 예루살렘의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그 어떤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문 밖으로 못 나가고 다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때부터 그들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돼요. 시카고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고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성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숫자를 늘여놨으면 예루살렘에서 터져나가듯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5일 동안 여기에 대해서 주석들을 찾아보는데 저는 칼빈 주석, 종교개혁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칼빈 주석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정말 배포 이틀 전에 칼빈 주석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어요. 칼빈 주석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대목을. 비록 포위망이 풀리긴 했다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기뻐할 수가 없다. 완전한 회복이 되기는 요원하다. 그런데 이 슬픔을 달래는 뜻에서 주님은 그 땅의 주민이 가득 넘칠 것으로 선언한다. 아주 풍성한 추수로 곳간이 가득 찰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듯 친자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거나 슬픔으로 아프게 한 것으로는 유다의 토지들이 황폐된 것뿐 아니라 10지파가 포로로 사로잡혀간 결과 숫자가 형편없이 줄어든 것도 예를 들 수 있다.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1차, 2차 때문에 예루살렘 밖의 모든 토지들이 황폐가 됐어요. 백성 숫자 자체가 너무 적어요. 비록 그들이 이처럼 줄어들었지만 이사야는 주께서 그들에게 과거의 상태를 회복시켜주고 막대한 숫자로 불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점을 밝혀준다. 사실 주께서 자기 백성이 그처럼 줄어들고 비참하게 되기까지 내버려 두신 데는 그의 영광이 나중에 그들의 구출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돋보이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온전히 하는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조금 되면은 또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또 목에 힘주고 뭐 시카고에서 우리 교회가 어느 몇 제는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을 우리가 은근히 하고, 이런 아주 유치하고도 어린아이 같은 짓들을 1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이 저는 했어요. 이번에 제게 주님이 가슴 아프게 일깨우시는 것,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목회자들이 궁금해할 때 마치 히스기야가 자기의 보물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은혜와 표적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저희 교회 뭐 이렇습니다라고 은근히 말하는, 그걸 다 빼앗길 거라고 그랬죠.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누가 열심히 했구나, 그런 얘기 너무 할 거 없습니다. 아무개가 이번에 성령 받아서 놀랍게 정말 밖에 나가서 그러더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칭찬을 하고 주목을 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분을 반드시 마귀가 쳐서 표적을 삼아서 쓰러뜨리는 것을 몇 번을 봤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광을 받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인데, 시카고의 교회들, 저희 교회들 그런 거 잘 못해요. 아무개 목사님이 있으니까 됐다, 우리가 뭐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런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당시에 성취하신 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예상해야 옳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힘이 비교적 약해지고 위치가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작은 숫자를 크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이러한 회복은 우리의 판단으로 평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는다는 뜻은
교회가 너무 황량하게 되어 뿌리채 뽑혀 패망한 것처럼 보일 때에 선지자는 거의 뿌리채 뽑혔던 나무가 뿌리를 박을 정도로 다시 숫자가 불어날 것으로 말한다. 비록 교회가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달리 탁월한 위대성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주께서는 은밀한 활력을 주셔서 싹을 트게 하시고 인간이 기대했던 이상으로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년 전에 이런 것을 저희 교회가 경험했어요. 그걸 인간적으로 자랑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지 않고 그러므로 아무 뿌리도 보이지 않고 또는 그것이 죽은 것처럼 생각된다 해서 겁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것이 아래로 뿌리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위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이것이다. 교회의 부흥이, 융성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께서 일단 시작하면 그것을 이루신다. 성 안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수,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들을 괴롭히던 포위했던 세력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들은 다 떠날 것이고 온 땅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아무 두려움 없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원수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옹색하게 갇혀있던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이것은 나갈 수 있는 자유뿐 아니라 민족의 증대를 표현하고 또 다시 많은 사람으로 채워질 뿐 아니라 그 남은 자로부터 무수한 사람이 일어나서 세계 곳곳을 뒤덮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은 5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저희 교회를, 다음 주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지만 저희 교회 이렇게 격려를 해줄까요? 밥을 한번 사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주일날 이후 계속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실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허설을 했는데 리허설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아니더래요. 이거 뭐 잘 안 맞고 큰일 났더래요. 죄송합니다, 이 수고하신 분들께. 심지어 아이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내놓으면 오는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가겠다, 그래서 한편에 사람들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걸 보여줬다가 큰일 났다, 왔다가도 가겠다. 근데 당일날 여러분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는 윤복희 씨를 모셔서 이 본당이 가득 찬 행사도 해봤어요. 정말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영학을 한 분인데 이거는 이런 정도의 큰 스케일은 정말 조직적으로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 이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당일날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정말 은혜가 너무나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결과를 이루었을 때 그때 조심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였던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수고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형식적이었지 않아.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고, 내가 나의 영광 때문에, 다윗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리라. 피하여 남은 자들은 아무 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서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모든 게 정체가 폭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기도할 때 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교회는 항상 모든 집회나 모든 예배나 모든 모임, 소그룹들이 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잘해왔으니까 또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섰는 줄 아는 순간 무너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10년간의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감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오직 감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되시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 마음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주시는 복을 받는 그릇이 되고자 하는가 하면은 또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끼리 축하하고 격려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은 섭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영광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향후 또 같은 정체되는 피말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은사들과 열매들을 자랑하며 히스기야처럼 보여줄 때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이것만 조심하면 주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은혜가, 복이 다시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